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end time, 마지막 이 말세라는 이 말이 왜 성립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말이 말세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말세라는 것은요,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이것이 말세의 진정한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예를 들자면 불교 같은 데에서는 사실 말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만 존재하냐면은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마지막만 존재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열심히 삽니다. 왜 그렇죠? 다음 세상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계속해서 도는 것이죠.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소리들을 이렇게 들으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일을 당하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무의식 중에 하시죠. 그죠? 전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도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 불교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온전히 씻어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이 마지막 종말론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고 시작이 그때의 두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을 때에 예수님의 숨소리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자, 40절과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40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두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가 밭에 있었대요. 그리고 41절에 있는 두 여자는 맷돌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대로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생각에는 그 밭에 나간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겠다.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형제일 수도 있겠다.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또 종과 주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맷돌질을 하는 이 두 여인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와 딸일 수도 있겠고 또 자매일 수도 있겠고 잠시 엄마가 나간 틈에 할머니하고 손녀가 정답게 마주 앉아서 맷돌질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비즈니스를 부부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또 둘이 학교를 같이 갔는데 자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이냐?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하면은 아마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들림을 받는다 라고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들이요, 예수님 이 성경에는 먼저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봤을 때에 적어도 40년에서 많게는 120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밝은 대낮에 배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로 심판하는 징조를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지난 2주 동안의 이 징조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일인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수가 앞에서 나와서 부르는데 너무 좋아해요. 무슨 노래일까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이 노래를 하는데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따라하면서 박수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시각을, 그때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데려가는 게 좋은 겁니까? 남아있는 게 좋은 겁니까? 어느 게 좋은 걸까요? 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려가는 게 좋다. 네. 남아있는 게 좋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자, 1번. 저는 비즈니스가 너무 좋고 가족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세상에 남고 싶습니다. 이게 남고 싶은 사람이에요. 2번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2번을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앞뒤 문맥, 이걸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고려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오실 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네요. 통곡은 좋아서도, 물론 우리가 울 때 좋아서도 울고 또 슬퍼서도 울고 또 억울해서도 울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웁니다. 그죠? 근데 왜 울까요? 자, 좋아서 울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게 끝이구나. 이 이후에는 심판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이유가 택함을 31절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들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할렐루야. 아멘. 가끔가다 제가 등산에 가는데요. 뭐 높은 산은 못 올라가고 동네에 있는 얕은 산에만 올라가도요. 그 산에만 올라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앞에 내려다보고 시원한 이 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산이 아니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떨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요. 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구름에 둥둥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름 속에서 저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자들이 끌어올려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영어로는 therefore encourage each other.
with these words.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위로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무슨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한번 위로해 보세요. 무슨 말로 위로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서로 보시면서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안 믿을 것 같은 투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만납시다. 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꼭 이 구름 속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들도, 사실은 이것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대로 있고, 맷돌질 하다가 한 여인은 들림 받고 그대로 있고, 그러면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들림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주님, 뭐가 깨어 있는 것이고 뭐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가 깨어 있는 것이고 뭐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한번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남아있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에는 몰라요.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 바깥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들림을 받을 것인지, 누가 남아있을 것인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들림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보니까 예수가족계 성도님들은 제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가족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대부분이 이렇게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만 들림 받을 겁니다. 믿습니다. 네. 몰라요. 겉모습을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들림을 받을지, 누가 남아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옆에 둘이 이렇게 부부가 앉아있고, 부녀 시간에도 앉아있고,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 사람은 들림 받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들림 받은 사람이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을 이 들림 받는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요, 절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 가 있으면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주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그대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5절과 48절 읽어주세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주님의 버전으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대로 남아있냐면요, 악한 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착한 종이고 악한 종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비유는요, 어떤 그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나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인이 떠나갈 때에 종을 불러놓고, 여러분이 한번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멀리 가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일할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주인이면은 제 마음은 이럴 겁니다. 정말 잘 부탁해. 내가 없는 동안에 정말 집안 잘 부탁해. 너만 믿어. 너만 믿고 내가 가. 그러나 내가 반드시 저기 가서 일을 다 마치면 내가 반드시 올게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는 이 주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 대신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두 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일을 맡겼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착하고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씀은요, 충성된다 하는 것은 피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신실하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안과 박이 같은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 신실한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신실한 종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그 성품이 주인 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 성품이 예수님 닮아간 사람, 닮아가는 사람, 닮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보시면은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상급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누굴까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4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악하죠? 악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닮았지만 이 악한 종은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변화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48절 다 같이, 48절과 4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주님이 지금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주인입니다. 이걸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치고받고는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말폭탄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막 하는데 동일하게 우리들 일상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죠? 먹고 마신다. 세상을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것을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악한 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51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보시면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 악한 종을 어미 때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미 때리는 것은 이 번역이 굉장히 있잖아요. 점잖은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cut to pieces. 조각적으로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반만 맞는 번역이에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때린다 하는 말에 원합니다. 디코토메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밑에 조금만 글씨로 써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cut in two예요. 반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반으로 자르실까?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냥 악한 종이 받는 그 엄한 벌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그 밑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다고 하니까 뭐 생각나시는 장면이 없으세요?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중간을 쪼갰대요. 반으로 쪼갠 겁니다. 이 뭐죠?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르다, 쪼개다 라는 이 동사에서 온 겁니다. 즉 반으로 쪼개는 이유는 뭐죠?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에요. 통일하게 그 벌을 지금 이 악한 종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고난을 너한테 위임할게. 정말 잘 부탁해. 내가 없더라도 이 집안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실히 잘 이행을 하면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몸이 쪼개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만남의 결과가 누구는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는 영벌을 주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셨을 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옆에 있는 보시고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시고, 서로 웃고 계시는 분은 당신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기회는요, 짧은 이 세상의 시간이 전부 답니다. 그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미 많이 사셨잖아요. 제가 목회산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주보에 목회산상을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경도인지장애는요,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상태입니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중간 정도에 계시는 8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 부부가 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라고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없이 와서 울부짖는 그 억울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은 아주 잘 나가는 국제 변호사가 되었고 믿음 생활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와 말씀을 나눈 중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시면 할아버지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쁘시죠? 이 질문을 받은 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여시고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뭐죠? 나 천국 안 갈래. 그 왼수 또 만날 거면 천국 안 갈래.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물론 이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좀 생각이 온전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구름에서, 그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 꼭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죠?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는 모릅니다.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으로 주님의 몸된 계율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남은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